우리가 읽는 역대상 앞부분은 계속 족보에 관한 기록이 주어진다 그랬습니다. 이 내용들이 쭉 이어지는데 우리가 오늘부터 읽어가는 4장에서부터 9장까지의 내용들도 역시 계속 족보가 소개됐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스라엘 후손들의 족보를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12지파에 대한 족보, 그것들이 다시 소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포로기 이후에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12지파가 이스라엘의 기초가 되고 있고 또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약속은 여전히 계속해서 이루어져 간다라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기 위해서 이런 족보들을 다시 정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4장의 내용에서는 유다의 자손에 대한 족보가 우리가 읽은 23절까지 소개가 되고요. 이어서 시므온의 자손 족보가 24절부터 43절까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서대로 따지면 르우벤이 가장 먼저 다루어야 될 텐데 순서가 바뀌었죠. 역대에게 관심 중에 하나입니다. 역대에게 관심은 12아들 가운데서도 유다가 우선적으로 등장시키는 거죠. 유다를. 왜냐하면 이 유다 지파의 자손으로서 장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기 때문에 이 유다의 자손을 먼저 앞세우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서 2장에서 유다의 자손은 이미 간략하게 소개가 된 바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4장의 앞부분에서는 좀 더 그 명단을 보충하고서 또 이 유다의 자손 족보 안에는 일찍이 이방인들 출신이 이 유다 지파로 편입된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이 가문이 번성을 이룬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유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찬송이라고 하는 뜻이 있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를 가장 먼저 소개합니다. 그러나 역사의 시작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야곱의 아들이었던 이 유다 지파의 조상인 유다의 삶은 그렇게 아주 훌륭하고 뛰어난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예언적으로 그들의 미래를 예언적으로 유언할 때는 뭐라고 표현했느냐? 유다의 가문이 번성할 것을 예언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9절과 10절 말씀에서 이 야곱은 유다 지파의 미래를 예언했던 것입니다. 이 지파의 가장 큰 영예는 무엇이었느냐? 외적인 번성보다도 그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것이고 그들의 지파를 통하여 메시아께서 탄생하신다는 것은 그 지파가 하는 가장 큰 영예가 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유다는 여러 가지로 참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고 또 여러 가지 그의 삶의 초기에는 실패를 거듭하는 삶이었다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지파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온 이스라엘의 찬송이 되는 그런 영예를 안겨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유다의 자손들에 대한 소개가 1절부터 쭉 소개되죠.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헬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그러면서 이제 그 자손들이 또 하나의 조상처럼 해서 각 이 조상별로 또 후손들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가 하는 족보들이 쭉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족보들 가운데 특별한 기록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요. 9절, 10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관해서는 노래도 지어지고 또 책도 썼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죠. 야베스라고 하는 특별한 인물이 소개가 됩니다. 왜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야베스에 대해서 소개를 했을까? 우리가
궁금증을 가질 수 있겠는데,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슬픔 혹은 고통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이름이 지어졌을까요? 그를 낳을 때 그의 어머니가 많은 고생 가운데서 이 아들을 낳았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다. 왜 야베스라고 했느냐? 그 이유는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아마도 거의 나면서 죽음과 같은 그런 많은 고생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가 출생해서 그가 생명을 갖고 자라나긴 했지만은 그 야베스라고 하는 아들의 삶조차도 결코 녹록지 않은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사람이 다른 형제들보다도 귀중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보면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들이 소개되죠.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의 기도에 아주 중심적인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간구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를 낳은 어머니도 거의 아마 생사를 오락가락 하면서 그 아들을 낳았고 그 태어난 아들도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환난을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해달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야베스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그의 어떠한 형제들보다도 존귀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생부터 고통스러운 삶으로 그의 인생 시작하지만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그 형제들보다도 더 존귀하고 복되게 해주셨다 하는 사실을 기록해 줍니다. 이것은 단순히 야베스 한 사람에게 제한된 일이 아닐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와 같은 여러 어려움을 겪는 모든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의 삶을 복되게 해주신다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잘 담아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여길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또 확신한 바와 같이 우리의 출생이 때로 고통스럽고 우리 인생에 많은 굴곡을 겪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코 끝이 아니다 하는 사실이 분명한 것입니다. 이 땅에 여러 슬픔과 또 여러 고통을 동반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장차 그에게 영화로운 그런 상태로 변화시키고 새롭게 해주신다 하는 것이 성경의 궁극적인 약속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소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서 우리의 장래를 내다보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이죠. 야베스에 대한 특별한 기록이 있다 하는 것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11절부터 23절의 이런 내용에서는 본래 유다 지파 사람들이 아닌데 이방 출신의 사람들이 일찍이 유다 지파에 들어와서 편입이 된 사람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들 온니엘과 갈렙 사사로 활동했고 갈렙의 경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애굽에서 나왔으면서도 약속의 땅을 밟았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갈렙입니다. 그리고
그가 광야 40년 세월을 지나고 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향해 나아갈 때도 모두가 다 주저앉고 그 가나안 칠족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중에도 이 유다 지파의 소속이 된 이 갈렙은 가장 진취적인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산지 지역을 자기에게 달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 천의 요새가 되는 그런 산지 지역에 가나안 족속들이 버티고 살고 있는 그곳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누구도 가기 싫어하는 그곳의 지역을 자기에게 달라라고 요구하면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 후손들을 계속 그 유다 지파 사람들로 머물게 하는 큰 역할을 했던 인물이 바로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갈렙의 출신은 본토 순수한 유다 자손들이 아니었어요. 이방 족속이었는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이 되고 유다 지파 안에 소속이 되면서 참 큰 일들을 그가 감당했던 모습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마도 에돔 족속에 속해 있었던 인물이다 이렇게 추정되는 사람이 바로 이 갈렙입니다. 그나스 사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특별한 기록들을 보면 본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선두에 나서서 이런 역할들을 감당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도 사실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에베소서를 기록한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해요? 우리도 다 전에는 이방인이요, 외인들이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들이고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약속 안에 들어오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 시민권자가 되고 우리가 그의 번속이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의 기초로 삼아서 이 복음의 놀라운 역사,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실 때부터 초기에서부터 이렇게 이방인 출신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큰 역할들을 감당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은 장차 이 이스라엘을 기초로 삼아서 이제 민족의 경계와 언어의 경계를 넘어서는 진정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로 모든 민족들에게 이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도록 하나님은 이끌어 오셨다는 것이고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오랜 준비와 역사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런 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족보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을 해주면서 이렇게 특별한 인물들에 대한 소개를 해주는 것, 그 관점이 다 어디에서 그 관점이 집중되고 있느냐, 그것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집중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얼마나 많은 권세를 얻느냐, 얼마나 많은 소유를 얻느냐, 세상 사람들이 갖는 그 많은 욕심들이 인생에 가장 중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또 세상 살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많은 혜택을 입는 것처럼 보이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짧은 인생이 결국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우리의 이름이 기억되고 우리의 이름의 가치가 평가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그것이 평가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많은 열거들이 나타날 때도 다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으로 누구는 어떻게 하였다. 또 믿음으로 누구는 무엇을 하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을 축약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섬기고 하나님 안에서 살았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인생의 가치가 결정되고 평가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이하 24절부터 마지막 절에는 시므온 자손이 소개가 됐는데, 이 시므온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레위와 함께 해서는 안 될 아주 폭력을 휘둘렀던 사람이죠. 세겜성에 있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칼로 죽인 그 일이 이 시므온과 레위가 했던 일이었습니다. 자기의 누이에 대해서 간음했다라고 한 것 때문에 보복하겠다고 해가지고 이 세겜 사람들 남자들을 다 칼로 잡아 죽이는 이런 흉악한 폭력을 행하게 된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흩어져 살게 되리라 했던 이 야곱의 유언적 예언에 따라서 이들은 결국은 흩어져 살게 되는 이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리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이들의 삶은 흩어지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의 정체성만큼은 계속 유지되도록 이들의 자손을 계속 지키시고 이끌어 가셨다는 것을 보면, 역시 이들의 범죄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들에게도 함께 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족보들을 보게 되면 사람의 그 연약함과 범죄함을 볼 때는 이러한 혜택을 입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범죄와 연약함보다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으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하나님은 결국 이루어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범죄와 연약함과 허물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은혜가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여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하늘의 기업을 잊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것을 알게 되죠. 우리가 이런 은혜를 아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복된 것이고, 우리의 남은 삶을 이 은혜에 합당하게, 이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값진 것으로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삶의 가치를 더해 줄 것입니다. 우리를 값지게 하신 그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면서 또 이 하루 이 한 주간 흩어진 교회로 살아갈 때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그 은혜를 값싼 것처럼 여기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힘내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